방심하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정을 씻는, 즉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그러한 죄를 씻는 이 정결용, 그 잿물을 만드는 이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정결용 잿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 방법과 또 정결례를 행치 않는 자들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체로 인한 이 부정을 씻는 이 정결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38년간의 이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징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 20세 이상 된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더 방황하다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그 밥상 위에다가 젓가락을 그냥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차려놓은 밥을 맛있게 이렇게 먹으면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또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도저히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은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정복할 수 없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20살 이상 된 장년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더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38년의 이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이 죽음이 지금 속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을 만졌을 때에 이 부정하게 되는데 부정하게 된 자들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을 씻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잿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정결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11절부터 이 16절 말씀까지 보시면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은 물론이고 죽은 자의 이 장막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 그리고 무덤을 만진 자는 다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부정한 자가 어떤 물건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도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 물건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2절 말씀해 보시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요. 즉 부정하게 된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졌으면 그 물건도 부정하게 된 것이고, 또 그 부정하게 된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즉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부정이라는 것은 이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죄라는 것은 그것에 직접 이 접촉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 접촉하는 사람, 그리고 죄가 행해지는 그 주변에만 있더라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이 가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그 친구들 몇 명과 그 가수원에 몰래 들어가서 그 가수원 안에 있는 이 가위를 이렇게 서리하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은 이 가수원에 들어가서 서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둑질 한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감옥도 갈 수가 있죠.
근데 목사님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서리하는 것은 그냥 어른들한테 잡히더라도 그냥 매 몇 대 때리고 군밤 몇 대 맞고 이렇게 놓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친구들과 함께 이 가수원 이 서리하러 갔는데 저는 이렇게 망을 딱 보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친구 몇 명이 그 가수원에 이 담을 넘어가 가지고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가위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것을 알고 이 후레쉬를 들고 이게 찾아와 가지고 친구들은 잡히고 나는 그 가수원과 이 도로 사이에 바로 이 도랑이 흐르고 있는데 저는 이 도랑 밑에 딱 숨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가수원의 안에 들어가지고 잡힌 친구들이 있고 나는 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죄에 같이 동참하지 않은 것입니까? 동참한 것이죠. 가수원 안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 가해를 따지는 않았더라도 망을 본 그 자체가 바로 함께 그 죄에 동참한 죄의 영향력에 이 빠진 것과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심한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 그리고 그 부정한 자가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도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그릇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 하면 괜찮겠지. 그 한 번이 망하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이죠. 바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는 엄청나게 값이 있는 가축이죠. 근데 바늘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그 바늘을 도둑질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소도둑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늘 훔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는 바늘 훔치다가 그 다음에 뭐요? 그거보다 더 값어치 가는 것 훔치다가 자꾸 이 값어치 난 훔치다가 결국은 속까지 훔치고 잡히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그러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최대한 성도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는 가면 안 됩니다. 죄는 주로 이 하루 24시간 중에 언제 이 제약된 그런 행동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저녁에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로 이 죄는 어두울 때, 사람들이 별로 보지 않을 때, 이 어두울 때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가 자꾸 어두운 곳만 찾아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좋지 않은 이런 이 가로등이 없는 어두침침한 골목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끔끔할 때 어떤 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자식들은 이 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보면 낮에는 잠자고 언제 활동해? 밤에 활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어두워지는 저녁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어두운데 자꾸 돌아다니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두울 때 자꾸 돌아다니면서 가지 않아야 될 곳에 자꾸 가는 것은 그만큼 어떻다? 죄의 영향력을 받을 그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장소에 가 있을지라도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이 삭이란 단어가 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 말은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주는 선물,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뭐다? 사망이다. 반드시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이 삶 가운데 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자신은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미혹당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더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큰소리 뻥뻥 치지만 어느 순간에 자신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는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사는 장소, 내가 어디에 사는가, 이것도 무시 못해요. 날마다 사고치는 그러한 동네에 살게 되면 자신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그 동네, 어떤 동네에서 날마다 저녁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윗동네 아랫동네 패싸움에 샀고 하는 그런 동네에 내가 살았다. 그럼 나도 어떻게 됩니까? 동네 형들 따라서 어떻게 돼요? 패싸움하는데 쫓아다니게 될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 빠지면 어떻게 돼? 조폭이 된다든지 이 범죄자가 될 확률이 상당히 이렇게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이 좋지 않은 길로, 이렇게 망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이렇게 망하는 길인 것이죠. 저녁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이 사건 사고를 많이 당하겠습니까? 낮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사건 사고를 많이 당하겠습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죠. 왜? 저녁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이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미혹할 때 요셉이 취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보디발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절대로 당신이 나를 유혹하더라도 나는 넘어가지 않아 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망갔습니까? 36개 도망갔잖아요. 왜냐하면 둘이 있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제약된 자리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자리에서 도망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보디발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나를 버리고 내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버리고 도망가? 그러면서 자기 남편한테 이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누명 씌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위인인 요셉도 죄를 지을 자리에서 도망가는데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뭐 얼만큼 대단하다고 죄를 지을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러한 이런 좋지 않은 환경이 오게 되면 바로 어떻게 돼요? 끊어야 됩니다. 바로 딱 끊어야 되는 것이지 끊지 않고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 보면 한 번이 어떻게 돼?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되고 그 다음에 중독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 유튜브라든지 스마트폰을 자꾸 보다 보면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떨 때는 이상한 그림이 온다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 그림이 딱 눈에 딱 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그림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한번 훑어볼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이상한 그림의 바다를 헤매다 보면 그 바다에 빠집니다.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계속 이 사탄이 우리의 그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한 정욕,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한 정욕을 끊임없이 공격하다 보니까 계속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죄된 곳으로 이 죄의 영향력은 너무나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의 영향력에 들지 않도록 항상 이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게는 미세한 틈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장막 안에 이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 안에 시체가 있으면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해졌다. 시체가 있는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뚜껑을 덮지 않은 그 그릇까지도 부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에 뚜껑이 딱 덮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부정이 거기 미치지가 않죠. 이 뚜껑이 덮여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우리가 영적으로 풀이한다면 내 마음을 딱 잡았다. 그러한 이런 나를 이 죄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에서 내 마음을 딱 닫았다. 내 마음을 딱 열면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더라? 집어 넣었더라. 어떻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탄에게로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집어 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신의 문을 이렇게 딱 닫아놨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놨다. 그러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릇에 뚜껑이 덮여 있었으면 그것은 시체가 있는 장막 안에 그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은 부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열려 있음으로 인해서 그 그릇은 부정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하려 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마음을 열으면 죄가 들어옵니다. 닫아놓으면 죄는 안 들어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는데 여러분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그것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받으니까 상처가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 그 무시하는 말에 대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돼요? 닫으면 되지. 상관이 없잖아요. 안 그러면 요새 잘 쓰는 말 반사시키면 되잖아요. 반사.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 말했다. 그럼 반사. 그러면 그 무시한 말이 누구한테 돌아가? 그 말한 그 인간한테 가잖아. 그런데 그 말하면은 마음을 열어놓고 다 받아들여. 그래놓고 혼자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이 어리석은 이 생각입니다.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라.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닫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말에 대해서는 나의 귀를 닫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나의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만 해서 빨리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빨리 가서 먹어야 겠다. 재밌는 프로인데 그거 지금 빨리 가서 봐야 되는데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오는 것이죠. TV에 대해서 재밌는 프로에 대해서 마음을 확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확 닫아놓으니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뚜껑이 열려있으면 그 그릇이 부정하게 했다는 것은 이 죄가 얼마나 이 침투를 잘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방심하게 되면 죄는 여러분들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럼 100%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한 번만 해. 그러면 두 번, 세 번 하거든. 그러니까 악한 일도 처음이 어렵지 한 번만 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하기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즉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항상 어떻게 하라? 깨어서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럴 때만이 여러분의 이 마음에 이 열고 닫는 이 문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지. 나쁜 말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닫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자동문 있지 않습니까? 큰 빌딩 그런 데 가면 아니면 백화점 그런 데 가면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돼요? 문이 스르륵 열리잖아. 그리고 딱 들어가면 문이 쑥 닫히고 자동이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은혜의 순간에는 마음의 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왜? 은혜 받도록.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은혜 받을 때는 문이 닫혀. 은혜 받지 않을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문이 확 열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 멸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은혜론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길을 다 닫고 있어. 그런데 땅값이 올랐니, 아파트 값이 올랐니, 내렸니,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또 귀가 확 열려가지고 막 조용하던 사람도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 입을 꽉 닫고 있다가 아파트 값이 올랐다 내렸다 해서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막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잘하는 거야.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야기에서는 말을 그렇게 잘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 전혀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죠, 반대. 세상적인 것에서 이야기 나눌 때 입을 닫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왜?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영적 나태함, 이 방심은 그 마귀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다? 틈을 주는 것이다. 이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사모가 그 쥐를 가장 싫어하거든, 쥐. 그런데 이 문을 잘 닫아야 되잖아. 어? 이 문을 잘 안 닫고, 아파트는 그런 거 없지만, 그 목사님 전에 살 때, 전에 저 장유중학교 옆에 그런 그 주택에 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 문 여니까 도마뱀도 들어오고, 지네도 들어오고, 도마뱀도 들어왔어. 도마뱀에 신발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지네도 들어오고. 왜? 그 주택 그런 데는 그 옆에 보면 어때요? 장유중 옆에는 풀도 많고, 그 논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도마뱀도 들어와. 지네도 진짜 이따만한 거 지네도 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틈이 딱 보이니까 문이 딱 열렸으니까 그 틈으로 뭐가 들어와? 도마뱀도 들어오고, 지네도 들어오고. 조금 더 열으면 뭐도 들어왔겠습니까? 미키 마우스도 들어오고. 이제 미키 마우스도 들어왔겠지?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이제는 완전 집에 모든 거 뭐 다 끌어내고 난리 났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이 틈을 딱 벌려놓으면 거기 뭐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온 것이지.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으로 나태한다든지 이 방심은 금물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방심하게 되면 그 결과는 이렇게 심각한 그러한 결과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든 사람, 구약의 위대한 인물, 다윗이죠.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위대한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다윗을 존경하는지 국기에조차 다윗의 별을 가운데 딱 그려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그렇게 위대한 이 다윗도 방심한 사이에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할 때만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틈도 없었습니다. 마귀가 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마귀가 들어와?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한가할 때에, 옥상에 사악 거닐 때에 이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높은 데 있고 마을은 바로 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두컴컴할 때 위에서 불빛 딱 비치는 그 집안이 잘 보이잖아요. 어두컴컴할 때 방에 불 켜보세요. 밖에서 보면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고 자기 혼자서 예루살렘 성 꼭대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가하게 이렇게 거닐 때 이제는 뭐 전쟁도 끝났고 이제는 왕으로 되어 있고 그냥 이제는 다 됐다 싶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위에서 오르락 내려갈 때 저 밑에 마을에 보니까 이 어두운 밤에 불빛이 하나 쫙 비치는데 거기에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것을 보았다. 그것이 눈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다윗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바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틈타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눈에 딱 들어오니까 고개를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안 돌렸죠. 안 돌렸기 때문에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이 바세바를 데려온 거지 않습니까? 눈에 딱 들어왔을 때 눈을 딱 돌려야 되는데 돌리기는커녕 눈이 빠지도록 계속 쳐다보다 보니까 그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나? 이제 음욕이 생기는 거지.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자신은 이제는 뭐야? 왕이잖아, 왕. 내가 왕인데 저 아름다운 여자를 내가 어떻게 범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왜? 이미
사단이 그 마음속에 음욕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부하를 보내가지고 바세바를 데려오게 만들고 그날 이렇게 범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하고 나서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후회되거든. 근데 아기를 가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결국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저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저 밑에 말을 보니까 이 불빛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하는 게 딱 눈에 딱 들어왔어요. 딱 보았을 때 고개 돌렸으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근데 고개 안 돌아가 하도 계속 쳐다보다가 어떻게 그 마음속에 음욕이 확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이미 마음의 틈을 그 음욕이라는 것이 비좁고 들었기 때문에 딱 들어가죠. 자리 딱 잡으면은 이기기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새 뭐 중고등학생 다 게임은 다 하니까 게임에 이렇게 중독되면은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냥 뭐 한 번씩 하는 건 괜찮았지만 중독되면 못 벗어나잖아. 왜? 한 3, 4일도 게임 PC방에서 거기서 라면 먹으면서 잠도 안 자고 게임 하잖아. 중독된 사람들은.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처음에는 그냥 재밌다 싶어서 친구들하고 한 번, 두 번 가봤을 겁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반복하게 되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중독된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못 벗어나고 결국은 3박 4일 아니면 4박 5일 동안 그 PC방에서 파는 그 라면을 먹으면서 잠도 안 자고 눈이 벌겋게 되면서까지 게임을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위인을 할지라도 이 틈을 보이게 되면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실족하도록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대의 의인으로 불렸던 노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만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물로서는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노아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홍수물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로 영광 돌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던 노아도 술에 취해가지고 옷 헐딱 벗고 자다가 결국은 함,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이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함이 저주받게 되고, 마찬가지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잠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이 사라를 통해서 네 후손이 번성할 것이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남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지금 중동 아랍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의 싸움이 끝이 없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 형제지간의 싸움이라. 이스마엘과 누가의 싸움?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잖아. 유대인과 아랍 민족의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 사라의 종인 이 하갈을 취함으로 인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결국은 이 지금 중동 전쟁은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중동 전쟁은 형제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이 틈을 보이게 되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비집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 순간 방심하면은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됐어 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 정도 믿음이면 대단한 거 아니야? 할 때가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연약한 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게 약하고, 각 사람마다 이 틈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이게 깨어서 이게 조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반드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만한 사람은 나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아. 자신에게 이야기한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나는 이단 속으로 있더라도 안 빠져. 웃기는 소리. 한 며칠만 교육받으니까 다 빠져가지고 가족이 뭐고 다 팽개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교만하면 안 되죠.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단 사슬과는 아예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나는 이단의 이런 교리를 듣더라도 나는 흔들리잖아. 웃기는 짬뽕.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어디가 약한 것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즉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첫째 조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이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성도 쳐다보고 이 성도 쳐다보고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으려고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는 어떻게 해요? 사자가 언제 울죠? 배 부를 때 웁니까? 배 고플 때 웁니까? 동물은 배고플 때 울지. 배고픈 사자, 눈앞에 있는 이런 사슴이라든지 이런 동물들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가 저 양이나 사슴이나 이런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던가요? 멀리서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목표물, 그 많은 사슴 중에서 약하게 보인다 싶은 놈, 자 틈이 보인다 싶은 그런 사슴을 딱 목표물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를 풀바닥에 딱 붙이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슬금슬금 기어가지 않습니까? 최대한 가까이. 그래가지고 자신이 달려서 목덜미를 먹을 수 있는 장소까지 기어갔다가 그 다음에 팍 뛰쳐나가잖아요. 그러면 100% 그 목표물, 그 목을 확 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틈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대적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근신하라 깨어라. 즉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근신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신이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 찾아보면 상갈근 상갈신자입니다. 상가라. 그냥 뭐든지 상가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상가라. 상가라. 상가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에 적극적으로 달려와야 되는 것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다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죄의 영향력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근신.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상가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라. 그러면 아무리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삼켜지지 않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삼켜줄 수는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안 깨어있다면. 그렇잖아요. 이 양물이라든지 아니면 누 알죠? 소같이 생긴 거. 이 무리들 보면은 이 사자가 딱 잡아먹기 위해서 약한 놈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뭉치 딱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 명의 사자가 달려 들어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잖아요. 갈라지게 만들고 약한 놈이 혼자 떨어질 때 확 잡아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으면 마귀는 나에게 공격 못합니다. 그렇지만 약해지고 있고 틈이 있으면 마귀는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되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상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마귀 시험에서 항상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았어요. 근데 고난이 사라지고 이제 되었다 싶을 때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린다? 조심하십시오.
일이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이 안 되면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일이 안 되면 기도하니까. 일이 잘 된다? 조심하십시오.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1시간 기도했다. 근데 일이 너무 잘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2시간 기도해야지, 2시간. 1시간 안 돼. 왜? 교만해 줄 수 있으니까. 그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방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누리는 우리 성도 중고등 학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